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미국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과 자세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변화의 불길이 복음의 능력을 타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메시아를 기다릴 줄만 알았지 메시아가 진짜로 오셨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대인인데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 소수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세상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일부 메시아닉 주가 있지만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 복음이 전파돼서 온 세계가 다 복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공산당들은 삶이 참 힘들죠.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복음의 나라들은 복음의 꽃이 펴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개인이 자유롭고 잘 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고정관념.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도 중요하다. 여태까지 삶의 방식, 그리고 여태까지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을 한번 깨트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뭔가 변화가 되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리고 평생을 갈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복음으로 전환을 시켜서 변화를 시켜서 세상을 한번 이기고 승리해 보겠습니까? 당연히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전환시키는데 더 우리의 믿음이 불탈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요, 그전에는 전부 다 천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천동설. 카톨릭에서는 천동설을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는 자전도 하고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공전도 한다.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깨트린 거예요.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깨트린 거예요. 지구는 네모나다고 유대인들이 다 생각했는데 지구는 둥글다 말해가지고 또 종교재판까지 갔었죠. 패러다임의 전환. 이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주장하는데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430년 후 로마 카톨릭에서 1992년에 지동설을 인정했어요. 1992년에. 얼마 안 됐죠? 한 30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뭔가 복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보를 이룬 이유가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유대인들만 복음을 믿는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크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여튼 전환 그리고 변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시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요, 고정관념을 깨뜨렸어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홍해바다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바다가 굉장히 깊고 크고 넓은 바다인데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걷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말렉이라는 산지 사람, 산지에서 주로 힘이 세고 칼을 들고 생활하는 유목민들인데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는 그런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에요. 평범한 이 가축을 기르던 유목민 이스라엘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늘 약탈만 일삼던 무리들이 이기겠습니까? 물론 숫자로는 이스라엘이 적지는 않았겠지만은 이스라엘 제대로 된 군대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무기를 싣고 올 수 있어요? 그런 평범한 목축업자고 농사꾼이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런 전환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우리의 상식으로 안 되고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고 경험으로 안 되고 아무리 계산기를 5대 10대 갖다 놓고 두들겨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 사람은 제한적이지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병이 걸렸다. 질병이 걸려서 이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든지 큰 문제다. 병원에서 해결해야 된다. 물론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면 플러스 알파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과 인생의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영권, 물권, 인권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19가 일일 300명을 넘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에 아주 급속하게 번진다.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겨울은 날씨가 건조하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제 사망자들 많이 나오고 더 위험한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닥칠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침체되고 있을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치유의 역사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면역력이 부글부글 끓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뭐 문자로 공문이 왔는데요. 앞으로 설교할 때 1.5라고 설교할 때 마스크 쓰고 해래. 야,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낸대. 설교할 때. 참 그래서 좀 더럽다 생각을 했는데 앞에 이렇게 아크릴로 막으면 마스크 안 써도 된대. 그래가지고 마스크 아까 아크릴 사올려다가 깜빡이 그지안 왔는데 내일은 가서 이제 아크릴 55에 55 딱 자기 키를 가릴 정도 이렇게 앉아서 요 정도를 이제 막으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 있는 거예요. 뭐 코로나 그렇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워해야지 뭐 공무원들을 미워하겠습니까? 뭐 기독교를 우습게 알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뭐 사람을 미워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시고 그 방법대로 행하고 그리고 이 겨울을 무사히 이겨내면 하나님 봄부터 놀라운 역사 우리 선교하고 기도한 대로 선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마다 하여튼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신앙으로 불타십시오. 그래서 면역력이 뭐 자동적으로 좋아져가지고 원수막이 틈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절 범죄하지 못하게 성령의 불로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안 치고 그 팔을 들어서 내려가지 않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말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미국의 깃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지금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도전자 조 바이든과 그 동역자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고요. 첫째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늘에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승리해야죠. 하나님이 승리하고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승리를 외쳐야 우리나라도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동역자는 부통령 바이스 프레지던트 펜스. 이분은 아주 공화당에 오랫동안 전통 있는 집안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신앙이 투철해요. 전통적인 백인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CIA에서 국장도 지내고 국무총리가 돼서 세계를 다니고 있는데 트럼프의 오른팔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뭐 동역자가 있지만 요번에 이제 선거 때문에 싸우고 있는 줄리아니 전 뉴욕 주지사였던 줄리아니라는 그 변호사가 있고, 시드니 파월이라는 또 여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누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고, 이런 쟁쟁한 변호사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케일리, 캔디스 같은 그런 참모들이 있고, 딘 모리스라고 하는 아주 공화당 전략가,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진영은 카멜라 이 부통령 후보가, 그 다음에 오바마, 클린턴 전 민주당 소속의 이 대통령들과 임원들이 바이든과 한 표거리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밝혀지는 것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딥스테이트 세력이 그 뒤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그, 트위터의 잭 도시,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그 편을 들고 있다. 빌 게이츠, 존 앨런,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의 최고 방송이라고 하는 CNN, 뉴욕 타임즈, MBC, ABC는 전부 다 바이든 편에 들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미국의 CNN 뉴스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적어요. 항상 세계 뉴스에 대해서, 특히 미국의 뉴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오늘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트럼프와 동역자들은,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를 찍은 8천만 명의 그 미국의 국민들, 또 찍지 않은 사람도 하여튼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독교인이고 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바이든은 천주교고, 천주교 플러스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 오컬트, 이런 아주 그 무속과 주술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친한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럼프와 동역자들은 기독교가 하나님 백성들이고, 이 바이든과 그 동역자들은 천주교와 오컬트의 복합,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에요. 뭐 자세하게 파헤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에는 돈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여태까지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해왔어요. 트럼프와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만 영권, 물권, 인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권, 물권, 인권을 주시는 거예요. 약해 보여도 강한 자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다음에 트럼프 진영은 진실과 정의와 선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진영은 거짓과 불의와 악을 행했어요. 이번에 이제 투표 그 진실이 막 밝혀지고 있습니다. 도미니언이라는 개표기를 사용했는데, 이 도미니언이 남의 표를 이쪽 표로 옮길 수도 있고, 조작을 다 그 소프트웨어를 입력시킨 대로 그 표의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입력은 똑같이 시키는 거야. 뭐 한 표, 두 표 올라가는데 결국엔 조작된 대로 결과가 나게끔 되어 있다. 이 도미니언 스마트 매틱이라는 이 개표기는 미국 텍사스주 같은 데서는 이건 문제 있으니까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몇 번씩이나 거부당했던 그런 그 기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독재자, 그 다음에 시리아, 터키, 한국,
왜 이제 이런 종류의 기계들이 사용돼 가지고 개표가 다 조작이 돼서 그 독재자들이 또 공산당들이 당선이 되는, 놀라운 차이로 당선이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도미니언이나 스마트 배터기는 모두 중국산 부품을 씁니다. 중국산 부품을 쓰는데 이 중국산 부품이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모토가 됐다. 그래서 이번에 독일에 있는 이 도미니언 서버, 이 정보가 다 여기서 정보가 다 저장이 되는 그 서버가 독일에 있었는데 그 독일의 급습에서 서버 8개를 압수했대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많이 논란이 많았는데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참모가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건 사실이다. 그래서 8대의 이 서버를 확보했다. 거기에는 정확하게 계산된 표와 거짓으로 조작된 숫자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는 이 선거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진영은 진실과 정의와 선입니다. 트럼프가 뭐 막말을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다 언론의 조작입니다. 트럼프는 막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거짓과 불의와 트럼프를 깎아내리려는 세력들이 그렇게 이제 모함을 한 거죠. 자,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트럼프와 동역자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모여서 기도하고 전 세계 기도 요청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는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산 꼭대기에 기도했는데 산 꼭대기는 하나님과 가까운 곳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바로 하나님께로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바이든 패거리는요, 주수를 동원했어요. 이번에도 할로윈 데이 때 그 사탄교가 몇몇 그 유사한 그 주술들이 트럼프를 저주하겠다.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린 것도 자기네 주술 때문이다.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11월 3일까지 주술을 걸겠다. 그렇게 이제 그 사탄교 그 여자가 아주 마녀같이 생긴 여자가 아주 그렇게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어 기도를 하고 트럼프를 축복하는 기도를 했는데, 아무튼 뭐 마귀도 힘이 있어요. 마귀도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욥을 시험한 것이 마귀인데 마귀도 불로서 시험했어요. 불이 내려가지고 아주 태어불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죽고, 이 마귀도 불도 사용하고 바람도 사용하는 것이 욥기서 1장 2장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마귀도 비슷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된대요. 분별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산꼭대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술자들은 민중 속에 숨어서, 아니면 어둠에 숨어서 기도해요. 그 할로윈 데이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없애야 됩니다. 이 할로윈 데이는 귀신들의 날이야. 한마디로 귀신들의 날인데, 귀신보다 분장을 더 무섭게 해서 귀신이 도망가게끔 한다고 귀신 분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귀신이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 그 귀신 분장 할 필요도 없고, 그날에 오히려 기독교 축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유익한 줄 믿습니다. 트럼프와 동역자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이 여호수아와
동역자들처럼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요번에 이제 투표가 얼마나 부정이 됐는가, 전부 다 이제 빼도 박지 못하는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시드니 파월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지낸 검찰총장은 아니고 하여튼 총장 맞나 모르겠는데 그 여자 그 변호사가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증거 없이 말하지 않는다. 명확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확한 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재판에서 이긴다.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 갖고 있다. 증거와 증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증인을 안 쓰고 우리나라는 증인을 섰다가도 말을 바꾸는데 이 미국에는 아주 진술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까지 해서 전부 다 진술서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건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80명 정도 지금 있고 그 외 증거들이 많은데 우편투표 부정, 우편투표를 전부 다 죽은 사람한테까지 다 우편투표를 발송해가지고 받아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편투표를 발송해서 다시 이제 다 찍고서 누가 했든지 가족이 했든지 누가 했든지 한 3일이 지나야 최고 빨리 도착하는 우편물이라도 3일이 지나야 되는데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한 날보다도 더 먼저 도착된 우편투표 용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이제 조작을 한 거죠.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졌고 그 다음에 도미니언을 통해서 트럼프 표를 바이든 표로 바꾼 것들이 많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중복 투표, 조지아주 같은 데는요, 한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이 15,000명 정도가 여기서 투표하고 딴 데 가서 또 투표하고 다른 주에 가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뭐 걸린 것만 그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편 투표 날짜도 늦추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조지아주에서도 다시 재검표를 했는데 재검표를 해서 재검표에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 바이든이 당선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조지아 주지사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CNN과 우리나라 조중동이 좀 받아쓰기 한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거기 지금 투표를 재검표를 하는데 우편 투표의 서명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트럼프냐 바이든 요것만 신 거예요. 부정 투표를 걸러내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다른 투표 용지가 있더래. 그래서 이거 전혀 다른 투표 용지니까 그냥 쉬어 해가지고 100장씩 다발로 된 게 많이 발견됐는데 그걸 그냥 쉬라 그래서 그 지금 개표원이 그냥 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증인으로 선서를 해서 진술을 다 한 거예요. 그런 표들이 나왔는데도 이제 일괄적으로 다 세라 그래가지고 셌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 8명이 이제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조지아주는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투표냐, 투표를 무효로 할 것이냐, 인정을 할 것이냐는 이제 연방 대법원에 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애리조나주 같은 데는 바이든이 크게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부정투표가 너무 많아서 애리조나 주지사가 발표했어요.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 투표 결과를 내지 않겠다.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부정투표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멈추겠다는 게 개표. 그래서 하여튼
기적적인 역사가 기적이 아니고 정의가 승리해 정의. 그러니까 요번에 뭐 이 도미니언 투표 부정은 2012년 오바마 때도 했고 뭐 또 클린턴 때도 했고 지난 대선 때 트럼프하고 클린턴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도미니언으로 엄청나게 조작했다는 거야. 한 개 카운트에서 6,000표.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된 거예요. 진짜 트럼프는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8천만 이상이 트럼프를 찍었다는 것은 아주 미국 사회에 큰 획기적인 미국 선거 역사상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표를 얻은 분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를 이게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띄엄띄엄 보면. 어제도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이 트럼프가 뭐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그 입을 막았어요. 목사님, 지금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지금 이렇게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사람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요번에 조지아는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이런 데는 법원의 판결을 또 기다리는 중에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민주당, 공화당 따로따로 제출을 할 경우에는 내년 1월 국회가 시작된 그 시점에 1월 며칠이에요? 하원에서 대통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하원이 26표, 상원이 민주당이 23표, 하원 공화당이 26표라 각 주에서 한 사람씩이 나와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지명이 될 것이고요. 또 그 전에 또 선거인 명단을 상원에서 또 결정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상원에서 또 트럼프 편을 들을 수가 있고, 하여튼 트럼프가 이기는 거는 100%다. 린 우드 이 변호사가 아주 트럼프의 승리는 100%다 하고 외쳤어요. 미국에서 아주 저명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지금 변호인단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눈으로 봐도 이길 수 없고, 그 다음에 모든 환경으로 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기도하는 자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선을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동역자들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부정투표 때문에 독재자들이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승리해야 이 독재자들을 다 밝혀낼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세계화의 전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참 트럼프는 30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진짜 준비를 한 사람이고,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딱 두 가지 제가 생각나는데, 트럼프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몇 편으로 된 영화가 있어. 그걸 제가 다 봤어요. 트럼프가 두 가지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중국에 속으면 안 된다. 중국은 가만 놔두면 미국 걸 다 뺏어 먹는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하여튼 딥스테이트 세력, 그런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자기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지는 싸움은 안 합니다. 나는 안 할 겁니다. 대통령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한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는 싸움은 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30년 전에 얘기했어요. 32년 전에. 40대 초반에. 근데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런
그 진실한 뉴스를 보면은 이 대책을 세우고 영적인 전쟁을 이겨나가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전쟁,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올릴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선교의 깃발, 선교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한국을 복음화시키고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아시아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처럼